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고향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나사렛으로 가신 겁니다. 구글 어스로 거리를 재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직선 거리로 32km 정도 나옵니다. 이 거리는 전주에서 군산까지 정도의 거리입니다. 도보로 걷는다면 10시간 정도 잡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는 데만 하루 정도를 소요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여정은 제자들도 함께 했던 여정이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됐을 때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게 됩니다. 아마 며칠간 나사렛에 머무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가버나움과 갈릴리 인근에서 상당 기간 활동하신 후였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푸셨고 수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옥 같은 천국 복음을 주님의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도 베푸신 겁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은 당시 회당 자리라고 생각되는 곳에 세운 가톨릭 교회의 나사렛 회당교회의 내부입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먼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이하의 천국 비유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들에 담긴 깊은 지혜, 땅의 것으로서 천상의 진리를 담고 계시는 그 적절한 비유들, 반복해서 곱씹을수록 그 정확한 내용들, 참으로 놀라운 내용을 주님은 전하셨습니다. 이름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는데요. 여기서 이 권능이란 말은 헬라어로 누나미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이 영어에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야말로 권능, 폭발적인 힘을 그들은 목격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고향 사람들의 말투를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놀란 것은 찬동하고 환영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도저히 이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투였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는 듣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이 놀라운 일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경험이 그들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소년 시절을 보내셨던 겁니다. 주님은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일상을 그들 속에서 지내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그들과 살았다는 것이 이제는 그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덧붙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실로 고향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모님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직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들이 그들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는 주님을 보고 미쳤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인간은 이처럼 천상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자신과 가까이 살던 사람에게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정서입니다. 단순히 가깝다고 하는 것이 장애로 작용하기도 한 것이고 또 대상 인물들의 평소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다가 익숙하다고 하는 것이 마치 그 대상인물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한 요점이 한 가지 나옵니다. 5절을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수용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이미 모든 인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그 십자가 대속의 효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수용하는 나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여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이 익숙함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 자신이 사역자라면은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나의 사역과 말씀과 섬김을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알지 못하는 먼 곳으로 가야 합니다. 새롭게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 이것을 깊이 새겨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떠오르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한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있는데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섬기는 지체들을 우선 육신을 따라서 알고 있습니다. 익숙하게. 그러나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아는 단계를 넘어서서 신령한 관계에서 아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가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 관계에서 형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도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응용해 봅니다. 목사를 인정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목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과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축복과 유익이 그대로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선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선지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참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주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겠습니다. 이 믿음이 식지 않도록 잘 간직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